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며 열방 심판의 말씀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니라.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었던가를 기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의 삶이 그간 형통했죠. 단 한 번의 포로 생활이나 나라의 멸망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웠고 그 포도주가 익어갔고 그래서 그 포도주의 향기가 그대로 보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멸망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술통이 그 여태까지 잘 있고 안전했고 보호받았던 그 술들이 싸그리 다 비워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 완전한 패망과 절망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3, 14절에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우리는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죄가 그모스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이 롯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친척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그모스를 섬기고 교만을 떨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자신들의 그러한 존재 연약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게다가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상당 부분 많은 양들이 지금 기술되고 있고,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굳이 그모스라는 이름이 강조되고 있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모스라는 이 신이 남유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신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6절 8절을 보다 보면 여기에 그모스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치세를 자랑하며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가 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이 그모스 숭배라는 거예요. 또 몰록의 숭배라는 거죠. 이 그모스나 몰록은 다 똑같은 신입니다. 쌍둥이 신이에요. 모압은 그 신을 그모스라고 부르고 암몬은 몰록이라고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이 그모스와 이 몰록에 대한 숭배가 남유다에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우리 열왕기상 솔로몬 아닙니까? 열왕기하는 요시야 왕 때요. 거의 남유다의 말기에 가까워지는 시기죠. 열왕기하 23장 12, 13절입니다. 14절까지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때부터 남유다 말기까지 계속해서 이 그모스 숭배, 이 밀곰 또는 몰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신의 숭배가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모스 신을 섬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남유다까지 그모스 우상 숭배로 완전히 전염시켰던 주체가 모압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그모스나 밀곰 또는 몰록이라고 불리우는 신의 숭배가 이 남유다에게 굉장히 유행했을까? 그거는 이 신들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1절이에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향기가 그윽했다.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포로가 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그모스를 섬기면 야 우리도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남유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17절에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할지니라.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모압이 강한 막대기였고 아름다운 지팡이였다라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략도 당하지 않고 술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 나는 용사고 전사고 강한 막대기라고 그 왕권을 자랑하던 나라가 모압이었던 거고, 그 모압의 삶이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섬기면 모압이 받는 그 풍요와 그 강한 나라의 국력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모스가 또 아주 최악의 숭배였다라는 것은 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모스나 암몬의 신, 밀곰이나 몰록이나 다 같은 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밀곰 또는 몰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표현의 신이 그모스이기도 한데,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보면 끔찍한 숭배가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남유다 말기의 열왕기하 23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 왕 때의 개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이게 그모스죠.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요시야 왕이 그동안 했던 인신공양의 제사를 금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 이전까지 이 그모스와 몰록을 섬겼던 모든 남유다 사람들은 인신공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이 그모스나 몰록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모스는 죽음의 신이고, 죽음을 기꺼이 하며 그 죽음을 받아서 그 대가로 부귀와 영화를 내어주는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짓입니까? 오죽하면 이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에 가기도 이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그모스나 몰렉의 영이 얼마나 큰지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 이 몰렉에 대한 이 경고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이 남유다 말기까지 굉장히 악영향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게 지금 몰렉과 그모스 숭배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이 그모스죠.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남유다를 장악하고 있었던 숭배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지만 남유다에게 이런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70년의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되시지만, 한편으로 이런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모스를 섬겼을 뿐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이렇게 타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도 그들 가운데 분노의 잔을 참고 계셨지만 결국 그 잔이 가득 참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한 모압과 암몬의 초토화가 결국은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16절에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압도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4절을 보면 모압의 여러 가지의 성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읍들이 디본, 아로엘, 아르논, 홀론, 야사, 메바, 디본, 느보, 베티볼라다임, 기랴다임, 벳가물과 벳무온, 그리옷, 보스, 뭐 이런 모든 성읍들을 다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모압의 전체가 싸그리 다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모압에 있는 도시란 도시는 싹 다 불바다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숭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모스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게 굉장한 충격이죠.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그모스를 믿으면 우리도 저렇게 잘 살고 평안하고 확실하게 잘 된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까지 죽인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모스를 믿으면 확실히 잘 된다라는 게 여호와를 믿는 믿음보다 더 확실하니까 자녀까지 불살라 죽일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모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 뭐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세상을 확 사로잡고 있는 믿음이 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모스가 과거에 남유다를 확실히 사로잡고 있는 확실한 믿음이었다면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믿음이죠. 돈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요와 안전과 평안과 순탄함을 줄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실제로 모압이 근사해 보이는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남유다가 그모스 신의 숭배에 빠지게 된 것처럼 돈에 대한 숭배가 지금 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모스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형태처럼 우리 자식을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지 않지만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 방법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던지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분노하고 누구에게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유다가 그모스를 숭배하는 모습이나 지금 세상의 모습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고 믿는 자들도 그런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모스를 섬기는 이 모압의 모습들, 사람들, 이 얼마든지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우리도 돈을 숭배하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 정도는 힘이 없는 아이들 정도는 죽여도 된다. 지금도 세상에 돈을 얻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아도 된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만연한 거죠.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압이 지금 그모스 숭배로 질타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똑같이 질타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확실합니까? 여러분, 내가 경배하는 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배하는가? 무엇을 가장 믿는가가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지만 돈이 전부고 돈이 확실한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믿으며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의 자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이 돈의 노예인가를 알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거죠. 남유다에게 그모스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돈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다 드러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예배입니다. 충격적이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예배라는 말만큼 충격적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숭배의 대상인가? 아니면 돈은 하나님 아래에 복속된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인가? 내가 돈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드러나는 거, 그게 돈을 사용하는 거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돈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돈에 끌려가는가, 아니면 돈이 내 삶의 의사결정을 다 해줘 버리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기 전에 이미 돈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거 할 수 없고 이건 어떻게 되고 돈이 다 결정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의 판단을 주재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생명과 영생과 부활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깨어지고 마음 상하고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돈이 우리를 치유해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본 글이에요. 재정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소망이 든든한 게 아니다. 우리의 소망이 든든한 이유는 하나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으셨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고 바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를 재물에게 돈에게 빼앗기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나 다른 것 어떤 것에도 우리를 그러니까 뺏기지 아니하신다. 뺏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게 팔려나가는 것을 하나님 결국 보고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보면 이 이야기예요. 금오스에게 팔려가는 남유다를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돈에게 팔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숭배하면서 돈에 대한 믿음이 강한 채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때로는 이 고난으로 때로는 어떤 훈계로 때로는 어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를 돈에게 뺏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금오스에게 끌려가는 남유다를 그대로 보실 수가 없고 모압을 결국 징벌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지하게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내가 돈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것인가? 나는 누구를 숭배하는가? 난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돈을 사용할 때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돈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돈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인지 돈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더 탐나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의 약속이 우리에게 더 놀랍게 와닿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금오스에게 끌려가는 남유다처럼 돈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무엇을 숭배합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믿음이 돈이 주는 평화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돈에게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